우리가 사경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는지, 야곱같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성령께서 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으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신앙하게 하시며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총체적인 나 자신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붙들고 끌고 가시는 이 궁극의 종착점이 뭐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향해서 뭘 요구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그 간절한 소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배웠어요. 뭡니까?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겁니다.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며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심지어 목숨을 지불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명성과 번영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어요. 야곱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지 않자 그 고집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꺾으시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은혜를 베푸신 그 베델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화려한 세겜의 눈을 멀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야곱아, 베델이야, 하나님이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들이라면, 태초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 삼고자 작정하신 그러한 분들이라면 하나님 기필코 하나님의 궁극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게 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환난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를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지셔서 그의 모든 내면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작용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나를 또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시면서 내 안에 불순물을 또 뽑으시고 또 뽑으시면서 궁극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두려워하십시오. 지옥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나가 강간당함으로 화가 난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라. 그래서 할례받은 지 3일 만에 남자들이 기동하지 못하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을 들고 들어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과 이 세겜성의 사람들과 조약을 맺었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한순간에 들고 일어나 저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잡아 죽이자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한순간에 환난 날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고 어디로 숨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사방이 야곱의 원수이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목숨을 노리고자 합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년 전과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야곱의 처지와 똑같아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이죠. 끝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오늘 본문을 눈 씻고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털렸을 때, 사방이 다 죽음이다, 나는 이제부터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그에게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 두 번째,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란으로 돌아온 야곱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20년 전 야곱은, 여러분들 20년 전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훔친 도둑놈이요 맞아 죽을 놈 아닙니까? 그때 그는 에서가 그를 죽인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도망 나갑니다.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긴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제 우리가 봤지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뛰었어요. 광야의 거렁뱅이가 된 거죠. 자격이 없고 파렴치합니다. 부끄러운 죄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문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처자식을 줬고 삼촌 라반의 불을 능가할 만큼의 큰 번영을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 건들 때 과거에 직면했잖아요. 에서가 그를 잡아 죽이고자 400의 군사를 뜬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평안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에 향한 약속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내가 이 베들로 올 거예요, 하나님. 이 베들로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여기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길 것이고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만 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좇을 거예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베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뜩하니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 세겜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세겜을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 완전 흡착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저 세겜 내가 가질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세겜을 향해 눈멀었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세겜을 눈멀었고 세겜을 흠모했던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동하셨어요? 그가 눈멀고 바라봤던 세겜을 흉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없애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야곱 차례예요. 아니,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뭐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베델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들었던. 은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중심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는 내면과 삶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이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에요. 근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거예요. 제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얻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요. 여전히 하나님 이용해서 세계만 얻으려고 하지 말잔 말입니다. 왜 이상한 기독교를 믿어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교회를 연락에 들락거리면서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고 괜히 이방 신앙을 왜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교회 뻔질나게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회도 없는 나를 왜 자꾸 예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의 뜻은 거룩이에요.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전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남은 인생 살게 하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의 조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런 얘기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을 우격다짐으로 하나 집어넣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고 그런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야곱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란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두시고자 하란에서 엄청나게 모은 재산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갈아엎으세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세요. 야곱은 세겜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겜을 다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란에 집어넣으셨어요.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갈 데 없는 야곱이 됐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자신의 가문을 멸절하고자 합니다. 원수들로 우글거리죠. 바로 이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겐 유일한 소망입니다. 외통수라는 거죠. 그도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식솔들에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이르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몰아넣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 외에 나의 안식처와 보호함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외통수구나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식솔들에게 말한 이후에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2절이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 구원의 베델로 혼자 올라가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가족 전부를 데리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전 야복에서의 야곱과 좀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복에서의 야곱은 수세에 몰렸던 야곱은 최종적으로 자신 홀로 살아남고자 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처자식을 방패 삼아서 나 좀 살아보자라고 했던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문 전체입니다. 이기적이었던 그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가 이제 자신의 모든 공동체의 거룩과 구원을 위하고 있어요.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오직 너만 같이 할 거야. 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구원과 거룩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과 모세에게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나 혼자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구원과 회복이 그에게 중요했어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 교회는 항상 개인적인 측면에서만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인의 구원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구원은 교회로서의 구원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각각의 지체 간의 형제 자매와 함께로의 구원이었었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각계 전투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야복에 있었던 야곱과 같은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야곱이라고 스스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식솔들,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정말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다 구라치는 건 아닙니까? 거기서 나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건 마음 아닙니까?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 야곱은 지금 나를 향해서 가나안 전체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칼날을 쥐고 있는 이 긴급한 입장에 있는 야곱은 혼자 빨리 이동해서 이것을 숨어야 될 이 야곱은 여기서 모든 자기 식솔들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야곱이면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보면서 게으르게 신앙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대해서 느슨해져 있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자신의 이 신앙의 스탠스를 보면서 야곱도 이랬잖아요. 나도 야곱이에요. 하나님 날 다루실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야곱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부르짖음 보이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곱을 가장한 위선자입니까? 자,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구원하고자 가장 먼저 이 식솔들에게 뭘 명령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 신상들 하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라 했던 야곱의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야복에서 우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의 자신, 야곱의 야곱됨, 야곱의 그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 그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우상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인 이 자신의 옛 자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산산이 부서질 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됨을. 그래서 식솔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라고요. 야곱이 모든 자에게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 라는 걸 볼 때 야곱의 가문이 다신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야곱의 가문들이 여러 잡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아마도 이 이방의 신상들은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할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약탈했거든요. 그때 이 세겜성 안에 있었던 우상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짱구 같은 머리로 뭘 생각했을까요? 세겜에 딱 들어왔을 때 우와, 장난 아니에요. 세겜성이. 이 촌사람들이요. 이 촌사람들이 이 세겜의 화려함, 이 웅장함, 이 성벽에 어떻게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공구 형제를 차에 태우고 강변북로를 딱 달릴 때입니다. 공구가
저 밑에 광양, 이 전남 광양에서 올라온 이 형제 한 명을 태우고 공부라 소리야 우와 똑같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딱 들었을 때 우와 한 겁니다. 세겜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할 수 있을까? 세겜이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성을 지니고 있었을까? 딱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아, 요놈한테 빌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갈취한 거죠. 그런데 그 세겜의 이방 신상을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번영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에서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목숨 걸고 삼촌 라반이죠. 아버지에게 훔쳐간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뭐냐? 이 드라빔은 이 손바닥만한 목상입니다. 이 드라빔을 이 목숨 걸고 훔쳐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란 지방에서는 이 드라빔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이 라헬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오빠들이 우리 남편 야곱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염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빔은 하란 지방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두고 이 드라빔에게 기도하면 축복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집안의 수호신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이 드라빔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빔이 그를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에서의 400군사들로부터 그들을 지켰습니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야곱을 구원했습니까? 못합니다.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확연하게 지금도 증명되고 있어요. 그 드라빔 목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역력히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드라빔 때문에 이때까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 삼촌 라반, 이 라헬에게는 아버지죠. 삼촌 라반이 이 소중한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왔다는 생각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쭉 추격했어요. 그리고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드라빔 내놔. 근데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걸 몰랐어요. 나 안 훔쳤습니다, 삼촌. 만약 당신이 뒤지다가 드라빔 있는 놈 걸리면 그놈 죽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드라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라헬이에요. 라헬은 목숨을 걸고 이 드라빔 목상을 자기 안장에다 놓고 숨겼습니다. 계속 치고 들어와요. 이놈 저놈 찾습니다. 결국 라헬까지 왔어요. 라헬은 죽어도 나한테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미래를, 나에게 번영을, 나를 보호해 줌을, 나의 안식처임을 요거 물건으로 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의지하는 돈이 있잖아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이것 있으면 내 자식 새끼 잘 되겠다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지금 하나님이 우상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한번 얘기해봐, 증명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되 너희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지금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넌 말해봐, 예언해봐, 뭔가 해봐. 네가 정말 할 수 있으면 내가 네가 신으로 인정할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복을 내리든지 재단을 내드린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자 하는 드라민들 있잖아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허망할 뿐이며 더 나아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원수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뒷덜미를 붙잡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아까 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 그 뜻이 내 영혼 안에 성취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놔야 될 게 바로 우상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요. 회심뿐만 아니라,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심자들이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케 되기 위해서, 즉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어 전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하면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이 우상 파악이었어요.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율법 전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강령 아닙니까? 네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마, 하나님만 두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강령이 내 영혼 가운데 성취되고 적용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내 우상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어요. 이것 없어지면 요거 우상 삼고, 요거 없어지면 요거 우상 삼고, 요거 없어지면 요거 우상 삼고,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겁니다, 막.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눈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듣고 듣는데 전혀 들어먹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롱한 아침 이슬과 같이 하나님을 찬란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죽는 겁니다. 와, 우상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우리의 중심에 함께 두기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는 항상 동시를, 함께를 원해요. 하나님도 하고 돈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자녀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이 돈도 나를 지키고, 같이 많으면 좋으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를 주장하는 모든 자아 본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오직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모든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께 양도하고 주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아비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제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우상, 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죠. 여러 형상이나 자연물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런 외적인 행동만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들여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상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예를 돌리는 것, 그 정신의 대부분과 그 마음과 애정을 쏟아붓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주일의 삶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때가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한 것,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때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만큼 애착을 가지는 것,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집착하는 그것, 이게 우상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행복과 성공을 얻고자 혈안이 되어버린 그것, 때로는 삶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여기는 것들, 그걸 우상, 또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그걸 통해서 행복과 안정을 누리고자 혈안이 되어버린 그것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 사람, 성공, 계획, 사업.
지금도 사람들은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자 쭉 뻗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구나. 즉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것을 섬기는구나 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빔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보호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우상 숭배의 기저에는 자아 숭배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핵심이 바로 나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영예와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든 뭐 딴 것이든 아무거나 섬기고자 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한테 득이 된다면,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거예요. 정말 다신교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남자가 자기의 미래를 단단하게 해주면 하나님 모르는 남자도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도 이용하고 돈이 지금 사업이 그런 것이라면 그걸 능히 들여보낼 의사가 능히 있어요. 즉 다신교적 신앙의 이 성향과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무엇이라면 능히 섬길 의사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기저에는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 자아숭배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것을 확보하고자 혈안이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도 자기 시간과 여가를 확보하고자 주께서 정하신 예배 또한 등한시하는 형태가 다분하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프면 포기하는 거죠. 시간이 바쁘면 포기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남겨져 있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꿀꿀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어제 언급한 순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어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절대로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순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종교 활동일 뿐이에요. 그것은 형식적일 뿐이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를 들락거린다 할지라도 그 들락거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Waste time.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 낭비를 반복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시간 낭비를 할 겁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이 물질 또한 우리는 온갖 병명과 교묘한 수단을 통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저에는 우상숭배라는 나를 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성경 전체는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제일 혐오하시는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요?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자고 하는 핵심,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이 타락시켰던 아담의 핵심적인 범죄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나 집차, 나 안 꺾일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야곱됨 있잖아요.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의 고집과 이게 보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보이네? 안 보이네? 이 자아숭배, 이 내 안에 있는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산산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없습니다. 정말로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상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이 분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이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몫은 끊임없이 우상과 싸우고 우상과 격돌하고 이것을 내려놓는 끊임없는 회개와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하나씩 뺏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가지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이 교인은 평생 같이 가고 싶다 할 만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뭐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못하겠습니까? 진짜로. 교인은 참 평생 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하시든 교회를 나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목회할 때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결코 나의 우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뼛속 깊숙이 깨달았습니다. 그러하게 지금은 그 누구도 이 교인 나랑 평생 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헤어져요. 있으면 뺏어가세요. 정말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직면한 환난날, 우리 첫날 우리의 환난날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야곱의 명령에 이 집안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들을 묻어버립니다. 마치 죽은 시체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야곱과 모든 집안 식구들은 이제 알았어요. 세겜의 우상들, 하란의 이 드라빔 우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런 힘도 없는구나, 이거는 죽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묻어버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쓰레기를 처분하여 묻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우상들이 배설물과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묻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것을 묻어버렸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상수리 나무의 아래 장막을 쳤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은 옛 생활을 접고 새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을 떠난 이후에 상수리 숲을 아래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즉 야곱은 화려한 소돔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택한 거예요. 즉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 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곳에서 약속의 씨가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린 후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다시는 내가 이방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서약했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상수리 나무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자아를 묻어버려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얕보기 상수리 나무일 수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옛 생활을 접고 자아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성취되는 그것이 상수리 나무예요. 지금 오늘 야곱도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을 묻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옛 생활을 접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의 옛 자아를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우상들을 묻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상수리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고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곳에 묻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자신의 율법을 완벽하면서도 완전히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의 교만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율법을 일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마음으로도 행위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짱구 같은 바울은 그 율법의 의도를 깨닫고 원래는 하나님 나 이 율법 못 지켜요. 부패한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나 좀 구원해서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회개하고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짱구 같은 이 바울은 자신이 다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권으로 꿈틀거릴 수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나를 묻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나는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묻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때는 내가 그냥 뭡니까? 뭔가 필요할 때죠. 하나님을 이용할 때일 뿐입니다. 정말 아까 말한 이 베델,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우상숭배의 핵심인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을 한 사람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저 종교적 행위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이 회개,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의 핵심인 나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지 않는 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출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 신앙은 가짜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다 말로 한 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의 실제입니다. 예배와 중요한 프로젝트가 겹쳤어요. 이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부인 못해요. 가짜예요. 어저께 말한 매주 드리는 예배, 너무나 친한 친구의 한 번뿐인 결혼식,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즉 친구를 부인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참된 회개와 믿음이 아니면, 자기를 묻어버리는 것이 없다면 그 신앙은 위선이요 자기를 기만하는 연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있지만 그의 시야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격과 전율이 없어요. 그저 형식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모든 우상을 버렸던 이 야곱의 가문들 어떻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갈 때 가나안의 모든 주변의 족속들이 그들을 건들지 못해요. 그들이 힘이 세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야곱은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고자 하고 자기의 힘이 세지기를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야곱을 할 때 밥이었어요. 야곱 수로는 왜 하려고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 볼 때 뭐야 저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진짜 땅에 묻어버릴 때 그와 야곱은 함께해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야곱의 가문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강화시켜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그 어떤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베델에 도착을 해요. 환란이 지나간 거죠. 야곱은 살았습니다. 무사히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어요. 엘베델, 곧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20년 전의 은혜를 소환합니다. 헐헐단신 광야의 외로운 거렁뱅이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자격 없는 자신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겜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봤지만 해도 너무한 사람입니다,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었어요. 배신했단 말입니다. 또 베풀었어요. 용서하고 또 베풀었어요. 또 배신합니다. 또 용서하고 또 베풀었어요. 근데 또 배신합니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저놈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런 해도 야곱 없는 자격 없고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의 자비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엘베델, 그곳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구나. 오, 나의 하나님은 인자와 공의이 많구나. 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구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한 겁니다. 주워들은 얘기를 그냥 주문처럼 웬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나는 신실하잖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잖아. 나는 그지 같은 너에게 인자와 공의를 영원히 베풀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이걸 보고 또 본 겁니다. 이거를 기회로 주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그를 압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는 전율한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흘러냅니다. 그 은혜를 밥 먹듯 배신하는 나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었구나. 눈물이 펑 터지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왜 자신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율한 겁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뭐에 전능해요? 전능한 것 아닙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잖아요. 씨름 속에서 나 안 꺾일 거예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팔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의 중심 환도뼈를 한 번에 가격했잖아요.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이게 야곱의 노래예요. 앞을 볼 수 없고 허망한 그때 나를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야, 이놈아, 너가 거지같이 너는 네 죄책감으로 정말 허덕이고 있지.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 할 것 같지. 아니잖아. 나는 너를 먼저 찾아왔잖아. 나는 너를 끌고 가고 있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야곱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노래한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하면 지선자매가 생각난다고 하는데, 아니, 이 오, 나의 하나님은 여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개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를 십자가에 묻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비추실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전율하고 뭉클하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용기와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야곱 때문에 그래요. 세겜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고 우상 때문에 그래요. 딴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원인을 좀 찾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데 어떤 깨달음도 없고 그 깨달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변화시키진 않아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 다녔는데 안 돼요. 그 왜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안 묻힌 겁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엘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못 봐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갔어요.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사가 하나 쑥 들어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기사입니다.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밑에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드보라는 리브가를 따라온 라반 집안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지방에 있는 이 라반의 집안과 관계하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그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다신교적 신앙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집안 모두가 라반의 집안의 삶의 풍속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리브가 유모가 거기 있어? 라반의 사람이 거기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한마디로 라반의 집안, 하란 지방의 집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의 이 가문 전체 옛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어요. 상수리 아래 묻혀버립니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 드보라를 상수리 안에 묻자 하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2절까지 야곱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야곱아,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복주, 너의 후손은 창대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언급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일째잖아요. 이 3일째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는지를 또 세 번째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냐라는 겁니다. 자신을 땅에 묻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야복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홀로 남겨진 야곱이었습니다. 어제도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오늘도요. 나의 모든 나의 우상의 핵심인 나를 땅에 묻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베델은 이 야곱은 드보라라고 하는 옛 생활, 옛 본성을 이 베델에서 전체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눈에 띄는 행동을 해요.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기둥을 세웠죠. 그 기둥 위에 기름과 전제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전제물은 번제나 소제와 함께 부어지는 포도주예요. 이 전제물, 이 포도주는 단독적으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이 번제와 소제와 함께 드려져야 돼요. 이것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번제와 함께 부어지는 이 전제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뒤따르겠으며 나의 전 인생 전체를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표현이에요. 전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요. 전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죽어도 좋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라는 헌신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걸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 나를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땅에 묻혀버린 야곱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제를 드리고 있어요. 자신의 전체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좀 해도 넘는 인간. 정말 고집과 아집과 완고함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극치와 자기 견해를 주장하는 것들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자 바둥바둥 몸부림치는 게 야곱이었어요.
조금도 남을 위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이기적인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였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을 하나님 다루시고 질질 끌고 가시면서 또 털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한 결과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결국 세우잖아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야 라고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전체를 전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파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필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그 야곱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거예요. 그 찬양은 가히 웅장할 겁니다. 그 예배는 가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스스로가 임하셔서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소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